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읽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우리 12장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아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당분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아브람으로 호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 떠나는데 어딘가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밑줄 그어주시고 하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냐면 하란에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났다고 그러는데 왜 하란이지? 그러면 한번 우리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러분, 데라는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데라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데라에게 있었어요. 데라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데라에게, 여러분,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데라에게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큰 아들인 이제 장자인 아브람, 그리고 장손인 롯을 데리고 이제 여러분 거기 보면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 땅을 오려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데라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데라가 이제 장자 아브람과 장손 롯을 데리고 이제 우르를 떠나서 가나로 가기 위하여서 이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어져요. 하란에서.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는 이제 이렇게 우브라테스 강을 올라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라는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에 죽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데라는 이제 거기 살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자, 갈대아우르는 걸프만 쪽에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 문화의 최절정에 있었던 곳,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 살고 있는 이제 데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은 무명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광야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라가 그런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길이. 그래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그가 멈추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셔요. 그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터전이 있었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돼요. 장자와 장소를 데리고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다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고 가나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잘했지만 그러나 끝을 못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광야 1세대들이죠. 광야 1세대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라 하실 때는 이들이 출애굽은 잘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표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죽게 되어지면서 끝내지 못한 인생, 끝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이제 순종을 잘했는데 끝내지 못하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목회도 시작할 때는 처음 마음으로 웬만큼 하면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잘 끝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아름답게 목회를 마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창대하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업을 끝까지 잘 이제 마무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란한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름다운 부부로 남는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시작은 잘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끝까지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데라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멈췄느냐? 왜 광야 1세대들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데라랄지 광야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제 하란을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자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왔느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못 들어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단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멈추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믿음이 안 흔들리고 믿음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포기하기 쉽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가 정말 내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일들 해나가는데 중요한 기로가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하던 일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흔들린다. 포기하고 싶다. 중간에 멈추고 싶다. 그래도 하던 일을 지속하십시오. 하던 일을 오래 지속하면서 해나갈 때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목자로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안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등들도 있습니다. 또 열매도 없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것을 한번 이제 지속해 보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하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열매를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가 지금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얼마나 끈기 있게 인내 있게 잘 이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느냐 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던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지루함, 그리고 이제 낙심, 그리고 이제 환희, 기쁨. 그런데 계속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이제 갈수록 어떻게 하면 가중되어진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니까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낙담하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놓고 싶고 그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용기 있게 버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버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볼 터인데 기쁨에 환희를 얻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을 때 신앙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포기해야 되나 흔들릴 수 있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던 일들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이렇게 지속하는데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한을 정하시고 지속하십시오. 기한을 정하시고. 이거 그냥 끝까지 이렇게 지속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한번 더 도전해보고 지속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예를 하나 들게 되어지면 제가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사단에 팡팡 넘어가는 것이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목사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그 상처로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게 되어져요. 결심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목사가 상처되어지면 상처난 영이 있잖아요. 상처난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상처의 영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성도들 그 상처의 영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탄이 속삭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막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 너 상처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또 대충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과 함께 거리감을 두면서 적당한 걸 띄우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게 되어 그러는데 그것들 무서워하는 거야? 상처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이런 이제 저한테 그런 사탄의 속삭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흔들 때 일리 없는 말로 흔들지 않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들로 흔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들이 맞긴 맞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제 나름대로 그러면 1년만 한번 해보겠다. 1년만 내가 어떤 말에도 누구에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 1년을 했는데 게을러지거나 성도들과 공감하지 못하거나 예배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내가 다시 상처받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1년을 지냈습니다. 1년을 지내보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수만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좋게 생각해야 돼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말했어. 나는 가장 좋게 그걸 받아주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또 때때로는 상처되어지고 아픔되어지는 말들을 막 하는데 그래서 상처는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내가 받기 때문에 내 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무효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상처를 사탄이 쏘면은 그 방패로 그 사탄의 상처를 화살을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상처된 이야기하면 반사.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사.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다 반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1년 지나 보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야. 그래서 1년을 더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는 상처받지 않겠다.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내가 상처난 영혼 그런 고름과 같고 그 상처가 있게 되어 그것을 내가 예배 시간에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도 포기한 것 같아요. 별로 상처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탄이 포기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까지.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거 정말 지속해야 될 것인가? 지속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을 때 좀 기한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세 번째 기한을 정하되 숙지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한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전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한을 정하되 숙지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숙지 하나 줬다고 생각을 해요. 숙지 하나 줬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막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숙제 주셨구나. 그래, 이 숙제 한번 잘 풀어가 보지 뭐.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딱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숙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래. 막 어려운, 이제 막 와도 막 놀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차분해지면서 그래. 하나님 이번에 또 이런 숙제 한번 풀어보라 주셨으니까 숙제 한번 풀어보자. 차분해지면서 대부분 답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 안에 있습니다. 문제 안에. 숙제 안에. 그 차분하게 그 문제를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또 숙제를 풀고 나면 또 그 기쁨이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한을 정하되 숙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느냐?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사역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성경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했어요. 이거 끝내야 되나? 우리 도저히 맞지 않아.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계속 하시되 기간을 한번 정해보시고 그리고 최선을 성경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래, 내가 2년이면 2년 기한을 두고 한번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아내라면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이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한번 어차피 2년 끝날 것. 내가 2년 동안은 남편에게 정말 복종 한번 해보겠다. 성경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복종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 어차피 끝낼 거 내가 한번 여한이 없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성경대로 한번 내가 해보고 끝내겠다. 그래서 아내를 자기 목숨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걸 살아가라고 했지. 그렇게 내가 아내를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부부가 뭔가 부부의 삶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부부 성경에서 말한 부부 건강한 부부 어떤 부분가도 배우고 어차피 끝낼 것 좋은 추억 한번 남기자. 앵콜 신혼여행도 한번 가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숙제를 풀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잘 출발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교회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자로서 내려놓기 싶기도 하고 좀 멈추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성경대로 한번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예배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다 끝내지 말고 그래 한번 해볼까?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도 들어오셔서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 영접을 확인하시고 생명상 가서 정말 한번 그대로 한번 이제 숙제 같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새로운 삶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맞나? 그러면 왜 다른 교회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가정교회가 맞나? 그러면 다른 교회도 한번 평세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지금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평세를 가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한번 보시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잖아요. 왜 그 사람들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그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왜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기쁨 넘치는 교회 평소 세미나 등록이 있는 날인데 저희 6명을 신청을 했어요. 6명을 우리 전사님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 9시 땡 하고 이제 8시 반부터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9시가 딱 돼가지고 딱 들어갔어. 1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6명 한 명도 등록을 못했어요. 아니 목자가 뭔데? 이 목자 되려고 그리고 2박 3일 또 하는데 그렇게 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다가 1분 만에 등록이 끝나는 거.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의문이에요. 메트로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젊은 우리 이제 저 사람들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대로 붙여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미 붙여 넣는 순간 끝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신앙생활도 대충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한 정했는데 아니면 거기서 포기해도 내가 그래 포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최선도 한번 안 해보고 성경대로만 살다 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이제 멈추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끈기고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DNA가 있는 그 DNA 중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DNA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포기 DNA일지 아니면 실패 DNA가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늘 하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내는 DNA가 있는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게 되어져요. 그럼 내 안에 끝까지 DNA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할수록 손해야. 하면 할수록 빨리 끝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내가 결정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끝까지 내가 해낼 때 내 안에 끝까지 해내는 DNA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다른 거 가르칠 게 아니에요. 이것 가르쳐야 돼요. 하나 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DNA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뭘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게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할 때는 다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거기에 당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인 것 같아. 빨리 포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끝까지 한번 가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못 봤던 끝까지 가면 거기서 보는 또 다른 완성도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분들은 과정 가운데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 지루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에이, 빨리 포기하고 어차피 올라가다 내려올 것. 뭐 끝까지 올라가 그냥 중간에 내려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끝까지 올라가면 그 성취감,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보게 되는 그 비경들, 그 기쁨들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나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면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 그걸 아는 분들 어떤 일들이 끝까지 해내게 되어져. 끝까지 해내게 되어져.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신앙은 끈기예요.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일들이 사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해낼 때, 그때 거기에서 참 이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첫 번째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갈대오래 잘 떠나왔어요. 그런데 하란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란이. 여러분 거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또 터키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 좋겠어요. 하란 가보시면 야 그래 데려가기 머물 수밖에 없겠다. 여기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좋은 곳이.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1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살고 있는 땅 밑줄 그어주시고 네가 난 곳 밑줄 그어주시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밑줄 그어주시고 떠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보여주는 땅 밑줄 그어주시고 가거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데라가 하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이때 순종할 때 오늘 아까 읽었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나이는 75, 다 75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나올 때 그의 나이 75입니다. 75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75를. 자, 그럼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11장 26절. 11장 26 같이 있죠. 시작.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러분 데라는 70살에 아브람 밑줄 그어주시고 데라의 큰아들이 아브람인데요. 그를 70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70에. 자, 데라가 아브람 70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람 나이가 75세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5살. 145세. 그런데 자, 우리 한번 3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32절. 같이 있죠. 시작.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205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데라가 몇 살에 죽게? 205살까지 205년을 삽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어요? 145살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니 몇 년 더 살아요? 60년 더 살아요. 60년. 자, 그러니까 데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온 게 아니라 데라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데라가 중간에서 멈춰요.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되고 그 가정 거기서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75세 자기 아버지 145세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데리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데라가 끝까지 해냈다면 데라가 이때 만약 끝까지 순종했다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데라가 되는 거예요. 데라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끝까지 해내지 못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밑줄 그어보겠어요? 첫째,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둘째, 너에게 복을 주어서, 셋째,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넷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일곱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순종할 때 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7가지 복을 예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까지 와보니까 가나안 광야야. 하란은 이제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넓은 들판이 있게 되어 뒤에 산이 있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르게 되어져. 근데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그 땅은 광야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7가지 복을 주죠. 중간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이게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해내면 끝까지 가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둘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1부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2부예요. 1부에는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런데 12장부터는 끝까지 해낸 4사람, 끝까지 순종한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7가지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흘러가는 내용을, 그 역사를 12장부터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순종하고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 11장 3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시작.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결국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 2부. 여러분 50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50장 넘겨보시면 26절 한번 보세요. 50장 26절. 그러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이 4사람에게 주시지.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26절 시작.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이 방부제의 향제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 그를 입관하였다. 여러분 입관하였다. 밑줄 입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입관했다. 입관이란 건 뭐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입관한 다음에 원래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입건했다는 거, 이들은 이 땅에서 준 것이 이 땅에 이들은 입건한 것, 이들은 뭐예요? 진짜 집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갔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뭐예요? 입건함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입건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요? 그들이 진짜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12장부터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일을 마쳤던 이제 사명을 마쳤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하여서 7가지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포기해야 될 당위성들이 많아요. 당연히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릴 때 첫 번째, 한번 하던 일을 지속해 보십시오.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한번 시간을 정하고 한번 지속해 보셔요. 시간을 정하고 지속하되 그냥 예전 살았던 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대신 숙지 하나 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해야 후회함이 없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그래 내가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봤어. 근데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떠나셔도 후회함이 없지요. 대충 교회에 그냥 늦게 왔다가 졸다가 가고 이랬던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숙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대라와 같이 중간에 포기한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과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